오늘 그러면 오늘 또 할 부분 또 진도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초기 불교 주제는 간단 명료합니다. 그 초기 불교 주제는 우리가 교학과 수행이고, 그죠? 교학의 주제는 6개고 수행의 주제는 기본적으로 7개입니다. 그죠? 그래서 교학의 주제는 온처개근 재연, 수행의 주제는 37보리분법. 됐죠? 그죠? 37보리분법인데 이걸 항목별로 나눠보면은 7개가 됩니다.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됐죠? 못 외우는 저도 이 정도는 외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좀 외우시라고 제가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40시간이나, 무려 40시간이나 가서 초기 불교에 대해서 강의를 듣고 왔다는 사람이 뭐 배웠노? 이러면 몰라요.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 욕 듣기 싫어서 있잖아요. 욕 듣기 싫어서 선생님들한테 자꾸 이제 계속해서 주지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는 교학과 수행이고, 그죠? 교학은 6가지 주제, 수행은 7가지 주제, 6가지는 온처개근 재연, 7가지는 방금 말씀드린 거. 요 정도는 입에서 티 나와야 됩니다. 됐죠? 제 좀 살려주십시오. 네, 부탁입니다.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입장을 바꿔놓고. 저도 한 번씩 제 상조 오면은, 어제 뭐 학교에서 뭐 배우느냐, 뭐 이런 거 물어보고 뭐 이래서 하거든요. 그럼 또 자기도 뭐 어떤 교수님은 이러한데 뭐 마음에 드니 안 드니 뭐 그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은사는 상자가 뭐 배우는지 제일 관심이 그게잖아요. 그죠? 스님 은사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요번에 그죠? 그 교육 들어갔다 왔다는데 뭐 배우는 거 당연히 물어보십니다. 몰라요. 이래 보면 아이고 참. 그죠? 그래서 제가 이런 것까지 다 말씀드립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제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자, 온처개근 재연 37보리분법인데 이렇게 한다는 교학과 수행을 이렇게 나눈다는 자체가 뭡니까? 초기 불교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라면 그것은 해체해서복입니다. 됐죠? 이것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합니다, 이거는. 근데 우리 또 선은장 스님께서 옛날 그 조사 스님들께서 이렇게 딱 말씀하셨다니까 뭐. 아이고, 제가 어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있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초기 불교 이렇게 하고 하는 분들이 이렇게 했잖아요. 해체해서 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최초입니다, 최초. 그죠? 그래서 나는 뻔히 보이는 걸 왜 하는 게 결국은 그 교학하는 사람하고 또, 그죠? 그죠? 수자 출신하고 그런 차이점이 아닌가. 어제 또 문득 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점은 해체해서 보기입니다. 그러면 왜 자꾸, 그죠? 해체해서 보기를 강조하느냐? 해체를 이야기하느냐? 해체하면은 뭐가 보인다 그랬습니까? 자신 없는데요. 일부만, 예, 그래요. 좀 크게 이야기하십시오. 저는 뭐, 그죠, 무조건 이래 대화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를 제일 좋아합니다. 예? 좀 크게 이야기하십시오. 다 알고 계시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해체해서 보면은 무상고 무화가 보입니다. 이게 억수로 중요합니다. 그죠? 그 무상이나 고나 무화가 보입니다. 초기경 도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무상이나 고나 무화를 봄으로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염오가 일어난다 했습니다. 그죠? 됐죠? 염오 하면 뭐가 팍 떠올라야 됩니까? 네? 전봇대요? 예. 네. 저하고 뭐 통했는가 봐요. 그죠? 제가 딱 그 말 하려고 그랬거든요. 우리 스님이 전봇대로 딱 해서 전봇대가 딱 떠올라야 됩니다. 뭐 전봇대 밑에 개가 오줌 누는 거 그게 아니고 그죠? 전봇대에 왁 토해낸 거 있잖아요. 그거 보면 염호가 팍 일어나죠. 그죠? 염호, 넌더리 이제 이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염호가 일어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감각적 욕망이 빗발입니다. 그걸 우리가 한문으로 이욕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욕이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욕을 하기 위해서는, 감각적 욕망이 빗발하기 위해서는 염호가 일어나야 감각적 욕망이 빗발이죠. 맞죠? 염호도 안 일어났는데, 그죠? 이용해보고, 그죠? 속으로는 좋아갖고, 그죠? 죽을 찍인데 밖으로만 웩 이래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죠? 정말로 염호가 일어나야 그 다음에 감각적 욕망이 빗발입니다. 이욕이 되고, 이제 이욕이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해탈이 실현됩니다. 그렇죠. 그죠? 우리가 이욕이, 감각적 욕망이 빗발이지 않고 하고 싶은 거죠. 욕망은 속에 가득 차가 있는데 나 문득 해탈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참 이거 하나하나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염호, 이욕, 해탈. 그럼 불교는 또 해탈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해탈을 하면은 구경 해탈지, 그죠? 혹은 해탈 지견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그죠? 태어나면 다 했다 등등 해서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다는, 그죠? 완전히 구경 해탈지, 그죠? 가 완성된 그 지혜가 생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총 이야기하면 6단계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해체해서 보기, 그 다음에 무상고무와 그 다음에 염호. 그런데 주석서에서는 이 염호의 단계가 뭐냐면 염호의 단계가 강한 비파사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비파사나는 우리 통찰로 이제 번역하자면은 통찰로, 그죠? 그 우리가 번역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비파사나 하는데 그 비파사나에서 강한 비파사나가, 강력한 비파사나가 됐다는 말은 뭡니까? 완전히 이제 염호지가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죠? 염호가 안 일어난 그거는 비파사나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비파사나가 뭐냐? 이렇게 주석서에서 정의하면 저 뒤에 나올 겁니다만은, 그죠? 무상고 무아를 꿰뚫어 아는 것, 그거를 비파사나라고 정의합니다. 됐죠? 그러면 무상고 무아가 일어나서 염호가 일어난 것이 무상고 무아를 꿰뚫어 안 거잖아요. 그죠? 됐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염호는, 그죠? 바로 강한 윗바사나라고 모든 주석서 문헌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강한 윗바사나가 일어나서 그 다음에 뭡니까? 이욕이, 감각적 욕망이 빗발해지고, 그죠? 그래서 감각적 욕망이 빗발하는 단계가 뭐냐 하면은 도의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도. 우리 초기 경에서는 항상 깨달음의 과정을 도와 과로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도 하면 4가지 도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그죠? 그게 뭔가 하면은, 저는 너무나 다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딴 데가 또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는 뭔가 하면 4가지 도입니다. 우리 불교에서 성자 하면 4가지죠. 예류, 일례, 불한, 아라한.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4가지는 각각 도와 과로서 이야기하죠. 뒤에 가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예류도, 일례도, 불한도, 아라한도. 이 4단계를 도라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염호가 일어나면은 그 다음에 도의 단계가 일어나는데 이 도의 단계가 뭐냐면은 예류도, 일례도, 불한도, 아라한도 하는 이 도의 단계가 일어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의 단계가 일어나면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욕이 되면 탐욕이 완전히 빗발이고 나면은 그 다음에 비로소 해탈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해탈의 경지는 뭐겠어요? 앞에 도였으니까 이거는 분명히 뭐겠어요? 과겠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류과 일례과 불한과 아라한과라는 이 4가지 과를, 그죠? 우리는 해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죠? 우리 성자가 돼야 해탈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요렇게 주석서에서는 딱 요렇게 정확하게 멋지게 딱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죠? 그러면 구경해탈지는 우리 반조의 지혜라고 저 뒤에 가면 또 19가지 반조의 지혜에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부터 이래 사실 책 한 권 다 띈 겁니다. 벌써. 그죠?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우리 그 공부라는 것은 반복해서 해야, 그죠? 반복 학습이 제일 효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조금 이제 더 살을 붙여 나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염호는, 그죠? 강한 윗바사나, 이욕은 도, 해탈은 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와 과로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류, 일례, 불한, 아라한 이 정도는 또 다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 또 궁금하게, 그죠? 또 떠오르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야, 예류, 일례, 불한, 아라한인데 예류, 일례, 불한, 아라한의 차이가 무엇인가? 궁금 안 합니까? 궁금하네요. 아, 다 도인들이 돼갖고, 그죠? 뭐, 그 정도요, 뭐. 최고입니다. 제일입니다. 그죠? 그래도 혹시 이제 궁금한 분들 있죠, 그죠? 그래서 예류, 일례, 불한, 아라한의 차이가 뭐냐? 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리 또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초기경의 도체에서 부처님이 이 차이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아, 궁금하죠? 요래 딱 궁금하게 만나놓고 쏙 넘어갑니까, 그냥? 네? 욕 들어묻게, 그죠? 그래서 이 차이를 뭐로 이야기하는 거면 이제 우리 그 족쇄라고 저는 그렇게 옮깁니다. 삼요자나라 그러는데, 그죠? 우리 중국에서는 결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결 있잖아요, 그죠? 그 묶는다 할 때, 그죠? 그래서 이거를 저는 족쇄라고 옮깁니다. 그래서 이 족쇄라는 이야기가 초경 도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족쇄는 전부 다 합치면은 10가지가 됩니다. 10가지 족쇄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10가지 족쇄 가운데 몇 가지 족쇄가 풀렸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죠? 그 사람을 예류라고 이야기하고, 일례라고 이야기하고, 불한이라고 이야기하고, 아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됐죠, 그죠? 중요합니다. 이 정도는 기본 상식으로 탁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0가지 족쇄 중에서 몇 가지가 풀리느냐. 그래서 이제 10가지 족쇄를 쭉 나열하겠죠, 그죠? 그 중에서 처음에 3가지를, 족쇄는 묶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뭐 옛날 뭐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노예들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가 쇠고랑 큰 거 채갖고 그래 해놨잖아요. 그 쉽게 말하면, 그죠? 우리한테 눈에 안 보이는 쇠고랑이, 그죠? 정신적 쇠고랑이 몇 개가 차 있다고요? 큰 게 10개가, 그죠? 제일 큰 놈부터 해서, 그죠? 주릉주릉 달리갖고 묶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개 족쇄에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생이라는 겁니다. 승자가 아니고. 됐죠, 그죠? 그 중생인데, 이 10가지 족쇄 중에서 앞에 큰 골치 아픈 거 있잖아요. 제일 골치 아픈 3가지를 풀어내버리면은, 그죠? 3가지, 그죠? 그 족쇄를 딱 푸른 사람을 우리는 예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류자. 됐죠, 그죠? 굉장한 경지입니다. 그죠? 성자의 경지입니다. 예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3가지 말고 2가지 족쇄가 좀 이제 희미하게, 그죠? 약해진 사람 있잖아요. 그거를 일례라고 그럽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3가지하고 그 뒤에 2가지하고 해서 5가지 족쇄가 완전히 다 풀린 사람을 우리는 불환이라고 합니다. 5가지, 그죠? 족쇄를 확 풀었기 때문에 뭡니까? 이 사바세계, 이 중생세계, 인간세계에 오고 싶어도 그 사람은 못 옵니다. 오고 싶을 리도 없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이런 사람은 우리 소위 말해서 정거천이라는, 그죠? 성자들만 가서 태어나는, 그죠? 최고 높은 그 천상에 가서 머물다가 거기서 구경 해탈, 그죠? 그 열반에 든다고, 그죠? 반열반에 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아라는 뭐겠어요? 나머지 밑에 있는 미세한 족쇄 5개까지 다 푸른 사람을 우리는 아라한이라 그럽니다. 어이씨, 지 안다고 지 혼자만 막, 그죠? 떠들어 쌓고, 뭐, 출처나 좀 가르쳐 주지. 네, 출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잘 정리해 놓은 게, 그 책에서 보면 그 31장일 겁니다. 예? 예, 474페이지. 예. 31장, 그 474페이지. 그거 보면은 제목도 뭐라 해놨습니까? 족쇄를 푼 성자들 일어났죠, 그죠? 10가지 족쇄와 4부류의 성자, 이래가지고 쭉 해놨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그 10가지 족쇄를 1번부터 10번까지 다 나열해놨죠, 그죠? 그죠? 그래서 1번은 유신견, 2번은 계율과 의례의식 다 찾죠, 그죠? 의심, 감각적 욕망, 적의, 새끼에 대한 탐욕, 무새끼에 대한 탐욕, 자만, 들뜸, 무명. 이거를 10가지 족쇄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우리, 그죠? 해로운 법들, 번뇌들도 많이 있는데 특히 이 10가지는 우리 중생에게끔 묶어두는, 그죠? 강력한 족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중에 1번, 2번, 3번 있죠, 그죠? 유신견, 계율과 의례의식, 의심이라는 이 1, 2, 3번의 큰 족쇄를 풀어버린 사람을 우리는 예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밑에 다 해놨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4번, 5번, 감각적 욕망과 적인 뭔가 우리가 소위 말해서 탐진치할 때 탐욕과 성냄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탐욕과 성냄이 아주 엷어진 사람을 우리는, 그죠? 일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탐욕과 성냄이 엷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한 번 더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1, 2, 3, 4, 5번 족쇄, 4번, 5번 족쇄까지 다 풀린 성자를 우리는 불환자라 이야기합니다. 불환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럼 어디 태어나느냐? 정거천에 태어나서 거기서 반열반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럼 6번부터 10번까지 모두 다 풀린 사람을 우리는 아라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죠? 이미 초기경에서부터 이렇게 성자들을 이렇게, 그죠? 분명하게 구분해서 이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중에서 우리 중요한 거는 유신견입니다. 유신견은 뭡니까? 자아가 있다는 견해입니다. 불교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무엇이든지 좀 뭐 자아라 하든지 그렇게 하라든지 고정불변한 뭐가 내 안에 있다고 그렇게 그런, 그죠? 생각이나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뭡니까? 절대로 결코 성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초기 불교 1번 기본 철칙입니다. 됐죠? 그죠? 뭔가, 그죠? 고정불변하는 자라든지 그걸 뭐라고 이름하는지 금강경에 나오는 거기잖아요. 아인 중생 수자. 그죠?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님. 바로 이겁니다. 그죠? 그런 것이 틀끝만큼이라도 남아있으면은 그 사람은 성자의 최초의 단계인 예류자에도 미치지 못한답니다. 됐죠? 그죠? 서로 그 사람이 참선을 많이 하고 이래갖고, 그죠? 신통이 자유자재하고, 그죠? 언변이 자유자재하고, 그죠? 막 날고 기더라도 유신견이 남아있는 한, 그죠? 자아가 있다는 견해가 남아있는 한 그 사람은 절대로 불교에서 말하는 성자가 아니라는 건데 1번 기준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지난 시간에도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은 무상고 무아를 통찰하는 것이지만 특히 그 중에서도 무아를 강조하잖아요. 그죠? 됐죠? 무아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무아는 우리 한국 불교의 그죠? 소경전인 금강경에서도 강조하고 있고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외우는 뭡니까? 반야신경에서도 공으로서 거듭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틀 것만큼이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자아가 있다는 견해에 물드는 한 그 사람은 그죠? 결코 성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자아가 없다면은 나라는 존재 이건 도대체 뭔가 이건 뭔가? 볼펜이라는 자아가 없다, 실체가 없다. 그럼 이거는 뭐냐 이거? 그럼 눈앞에 보는 이거는 뭐냐? 내가 자아가 없다면은 나를 구성하고 있는 이거는 뭐냐? 궁금 안 합니까? 궁금 안 합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내야 되느냐? 됐죠? 우리가 이 불교에서 이거를 설명해내지 못하면은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라는 것은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됐죠? 그죠?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게 뭐냐? 나를 구성하고 있는 이게 뭐냐? 볼펜이라는 실체가 없다면은 볼펜을 구성하고 있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건 뭐냐? 이건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것도 그럼 이거 없다는 말이냐? 그건 뭐 완전 단멸론이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허무맹랑한 허무주의, 눈에 뻔히 보이는 것을 없다 이래 보면 어떻게 됩니까? 눈에 뻔히 보이는데 이건 없는 거다 이래 이야기하면은 사람을 현혹시키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그죠? 인도에서 힌두교하고 불교 사이에 논쟁이 많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교는 무아를 이야기하고 힌두교는 끝까지 지금도 뭡니까? 자아가 있고 자아는 많이 세고 그죠? 막 찬양하셔, 막 자아를 찬양하셔, 막 인도 가본 분들 있죠? 막 길거리 댕기면 그죠? 막 심벌 같은 거 치면서 뭐가 기분이 좋은지 그죠? 막 웃으면서 하거든요. 그 내용 들어보면 자아 만세 이겁니다. 자아는 있고 영원하고 그죠? 막 우리한테 그죠? 기쁨을 주시고 뭐 어쩌고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힌두교하고 논쟁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힌두교 측에서는 그냥 그게 불교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 꼴상사났거든요. 보기 싫어 죽겠어요, 이거. 왜냐면 자기들 기본 극인 자아를 아트만을 있잖아요. 힌두교 하면 아트만이잖아요. 아트만을 부정하고 거부하기 때문에 고상산없습니다. 그래갖고 8세기 때 이때 그 전철학 강요라고 사르와 다르시아나 상그라라 그래갖고 한글로 옮기면은 일본 사람은 전철학 강요. 철학이 뭔가 알죠, 그죠? 전철학의 강요로 해서 요강 있잖아요. 핵심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도에 그때까지 존재했던 유력한 그죠? 그 철학파, 학파 있잖아요. 18개 학파를 들어가지고 비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그 상카라의 우리 그 베단타 학파 있잖아요. 그죠? 베단타 학파 들어보셨죠? 그죠? 베단타 중에서도 우리 상카라 불이 일어나서 해서 이거를 인도에서는 지금도 최고의 그거로 칩니다. 그래서 이 측면에서 나머지 그죠? 17개 학파들을 비판하면서 우리의 가르침이 18번째로 최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어느 학파든지 다 그렇잖아요. 그죠? 제일 자기들부터 제일 먼 거, 제일 나쁜 놈부터 해서 뭡니까? 하나씩 비판해 가고 그죠? 비판하고 제일 비싼 놈까지 비판하고 맨 마지막에는 뭡니까? 18번째로 우리가 최고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르침이야말로 우리의 철학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어쩜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입니다. 그래서 18개를 하나씩 비판해 나가는데 제일 먼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게 뭐겠어요?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철학을 하는 입장에서 그죠? 아트만을 있다고 그죠? 그걸 믿고 그걸 찬양하는 입장에서 보면 제일 먼저 비판하고 제일 나쁜 놈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일종의 단멸론자인데, 근데 단멸론자 이렇게 하면 조금 좀 거친 이야기고, 이제 선생님 말이 많습니다. 근데 단멸론이라는 거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유물론이라 그러잖아. 그죠? 유물론자. 유물론자는 단멸론자는 마찬가지입니다. 유물론자의 특징은 뭡니까? 금생이 죽으면 모든 끝. 이거잖아. 그죠? 그렇죠? 유물론자들이 내생을 믿습니까? 알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보면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생에 죽으면 끝이다. 그러니까 물론 유물론도 어떻게 보면 긍정적일 때가 많이 있으면 그러니까 금생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딱 죽으면 화끈하게 딱 끝내빈다. 뭐 이거잖아. 그죠?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참 요구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어떤 서양이나 특히 뭐 이쪽에서 보면 서양에는 유물론자들이 거의 요새 사실 어떻게 보면 반 이상이 넘잖아요. 그죠? 기독교 이런 거 안 하고 하면 거의 뭐 유물론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철학 입장에서 보면 유물론자들 있잖아요. 물질적인 이 삶이 제일이다. 이거 죽어버리면은 이거 금생에 이거 즐기고 죽으면 모든 게 끝이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열심히 일해서 화끈하게 즐기고 죽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유물론은 기본적으로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제일 먼저 유물론을 비판한다.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로 비판하는가 뭐죠? 그래서 저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게 끝이라 한다. 뭐 이제 그렇게 비판하면서 그럼 이제 그래서 그 대신에 또 뭐라는 거면 야, 나 물고기가 묻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고기가 묻고 싶을 때는 신한테 가서 기도하는 거 아니고 물고기가 묻고 싶을 때는 낚싯대를 들고 그죠? 그 가가지고 고기 낚아갖고 잘 굽어갖고 맛있게 짭짭짭짭 묵으면 되고 예를 들어서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유물론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생이 없다고 하고 그죠? 물질주의적인 그거를 구가한 사람들 때문에 최고로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비판하는 게 유물론을 비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판하는 게 뭐겠어요? 네? 두 번째 비판하는 게 뭐겠어요? 요런 물어볼 때는 이유가 다 있겠죠? 뭐겠어요? 네, 불교입니다. 불교. 아이고 미쳐 폴짝 되겠죠, 그죠? 네? 불교입니다. 그리고 뭐로 비판하는 거? 저놈들은 뭐하라고 이야기한다. 자아가 없다고 이야기한다. 네? 그러면서 저 자식들은 또 윤회는 또 이야기한다. 이 자식들은 완전 또라이들이다. 논리가 그런 식입니다. 자아가 있어야 내생이 있지. 자아가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또 내생은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아주 나쁜 놈들이 또라이들이다. 논리가 이런 논리입니다. 무슨 이해하시겠죠, 그죠? 불교는 무아를 이야기한다. 그렇게 또라이들이다. 그렇게 해서 유물론자, 그래도 이제, 그죠? 좀 내생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이러니까 유물론자보다는 좀 좋지만은 나쁜 놈들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로 보면은 그죠? 맨 밑에서 두 번째로 봅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는 또 뭐겠어요? 자기들 입장에서부터 보면 뭔가 하잖아요. 세 번째는 자인하교. 그럴듯하죠, 그죠? 당연히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 자기들하고 제일 먼 거부터 비판해야 되잖아요. 유물론은 비판해야 되고 불교 자인하교는 힌두교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비판하는 겁니다. 뭐 그래서 어떤 식으로 비판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도 이제 불교 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불교 학자들, 박사학위 받았다는 불교 학자들까지도 뭡니까? 야, 불교는 무아를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또 윤회를 이야기한다. 무아하고 윤회는 접합시키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 지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랄을 그래서 표현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그죠?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불교 학자라는 사람이. 그 불교의 무아와 윤회를 접목을 못 시킵니다. 이 사람들조차도 뭡니까? 윤회를 한다면 윤회하는 어떤 주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걸 뭐, 그죠? 아트만이라 하든, 그죠? 뭐라 하든, 그죠? 어떤 뭐, 그죠? 윤회의 주체가 있어야 된다고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아와 윤회는 배반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아마 이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또, 그죠? 밖으로 표현 안 해도죠.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야, 무아한데 어떻게 윤회를 하지? 이제 이런 요 정도 문제 제기만 해도 궁금하죠? 야, 무아와 윤회를 불교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 궁금 안 합니까? 아는 분들은 뭐, 나 아는데, 이러시면, 그분들은 됐습니다. 그분들은 됐고, 정말 존경합니다. 존경하는데, 우리가 정말로 이거는 설명 못 해내잖아요. 그게 한국 불교의 현실입니다. 그렇잖아요. 또 지자랑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있잖아요. 우리 제가 젊은 제가 불자님들은 또 제가 칭찬을 많이 들어요. 야, 한국에서 이 무아와 윤회의 입장은 가장 분명하고 제대로, 그죠? 정통적으로 설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또 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이렇게 또 자랑 팍 해놓고, 그죠? 붕 깨어놓고, 또 제대로 설명 못 해놓으면 이제 욕 태바지게 들어물 겁니다. 그죠? 자, 요렇게, 그죠? 이제 스님들의 관심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요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놓고, 이제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면 불교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냐? 이거, 그죠? 실체가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왜 그러면 실체가 없는데 지금 눈에 일 보이나? 때리면 아프지요? 안 아픕니까? 한번 때려볼까요? 제가 때리니까 억수로 아픈데. 분명히 있잖아요. 그건 왜 이거 실체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열어놓고 이제 설명 못 해보면 나는 완전 이제 작살납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딱 핵심 키워드로 이야기하자면 두 단어로 이거는 설명이 돼버립니다. 두 단어 뭐겠어요? 찰나. 와, 3년 전에, 그죠? 3년 전에 아니고, 재작년에 1학년 때였죠, 그때, 그죠? 시봉하고 그랬죠? 예. 와, 역시, 그거 딱 왔는데, 아랫게 딱 왔는데,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와, 그것도만 바로 핵심 키워드를 딱, 야, 이거 지금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거 아이가, 이거? 와, 제일입니다, 제일.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는 찰나입니다. 찰나. 됐죠? 불교 하면 찰나 빼버리면 불교 아닙니다. 그죠? 불교의 모든 교학의 토대가 되는 것은 찰나입니다. 그럼 두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예?
누가 그랬습니까? 누가 그랬어요? 흐름이라 그랬죠? 아, 우리, 그죠? 내가, 그죠? 선빵 출신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역시 선빵이 최고입니다, 최고. 강원에 가서 이런 거 물어보면 대답 못 합니다. 또 박수 한번 칩시다. 이야, 정말 제가, 그죠? 이 선빵 출신인데 자부심을 가집니다. 두 번째가 흐름입니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그, 이제, 우리, 영리하신 분들이 돼갖고, 이런 게 해결 다 돼버렸죠, 그죠? 해결이 다 돼버렸죠. 그 흐름을 중국에서는 우리가 상속이라고, 그죠? 옮겼습니다. 됐죠? 상속. 그죠? 앞뒤가 서로 뭡니까? 그죠? 이래 해서 연결되어 있는 거, 이걸 상속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거를 요새 말로 하면 흐름이 됩니다. 그죠? 찰나는 이제 원어로 하면은요, 카나가 되고, 흐름은, 상속은 산따띠가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키워드로 무아와 흐름, 무아와 윤회란 말 자체가 사실 불교에서 흐름이거든요. 그죠? 설명이 다 돼버립니다. 됐죠? 자, 이거 고정불변하고 있는 것 같죠? 그렇잖아요? 때리면 아프고, 고정불변이 있는 것 같죠? 그렇지만 이거는 뭡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불교적으로 보면 이거는 찰나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찰나생, 찰나멸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찰나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찰나생, 찰나멸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거는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과학이 불교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물질의 최소 단위를 이야기하면 그거야말로 이거는 찰나적인 존재거든요. 찰나가 상속하는 그거로 지금 과학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찰나생, 찰나멸해버립니다. 찰나생, 찰나멸하면 없어져 버려야 되죠. 이랬는데, 그죠? 이랬는데 왜 그대로 또 가만히 있습니까? 찰나생, 찰나멸이 흘러가기 때문에, 상속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상속은 뭐면 거듭한다는 말이죠. 그죠? 일어났다 살고, 일어났다. 이게 막 거듭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있는 거로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제 얘기 들었습니까? 이 과학입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뭡니까? 전기불. 됐죠? 전기불 저 가만히 있죠? 밝은 게 가만히 있죠? 근데 저게 밝은 게 가만히 있습니까? 이건 중학교 수준입니다. 중학교 물상 수준. 됐죠? 그러면 압니다. 전기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저거는 어떻게 됩니까? 1초에 몇 번 일어났다가 꺼집니까? 1초에 몇 번? 60번. 그럼 맞아. 또 이런 건 또 잘 모르시네. 1초에 60번 생매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 그걸 헤르츠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50헤르츠, 60헤르츠 이러잖아요. 한국에는 1초에 60번 이랬다가 꺼집니다. 그래서 60헤르츠가 기본 거로 통용되고, 인도나 태국 같은 나라 있잖아요. 동남아시아 가면은 50헤르츠입니다. 그쪽은 뭡니까? 전기가 1초에 50번 일어났다가 들어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막 이렇게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1초에 60번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 할 때 60번 빠르르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켜져갖고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착시입니다. 착시. 맞죠? 그죠? 그렇지만 이거는 1초 60번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영화야말로 착시의 대표적인 극이잖아요. 1초에 필름이 24개인가 뭐 돌아간다 그러대요.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그게 실제로 현실적으로 쫙 벌어지는 거로 착각을 하잖아요. 눈의 착각입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뭡니까? 존재라는 것은 찰나생, 찰나멸하는 겁니다. 그럼 찰나생, 찰나멸하면은 그거로 끝나버리면은 없어져 버리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뭡니까? 찰나생, 찰나멸하면은 앞 찰나생, 찰나멸을 조건 삼아갖고 뒤찰나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상속이라면 되죠. 또 두 번째 찰나가 일어났다 사라지고 세 번째 일어났다.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이것이 고정불변하게 가만히 있는 거로 보입니다. 됐죠? 이거 뭐 상식입니다. 상식. 그죠? 과학이 완전히 불교편입니다. 그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찰나와 흐름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윤회란 것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삶이란 자체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주석, 남북방, 이거는 상자보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구사론 등의 모든 남북방 주석서에서 우리 인간의 삶은 오온의 흐름으로 이야기합니다. 됐죠? 오온의 찰나생, 찰나멸의 흐름이 우리 삶의 전개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우리 색수상 행식, 그죠? 물질들, 느낌들, 인식들, 그죠? 그 다음에 심리 현상들. 그럼 우리 아르마리가 일어났다 사라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죠? 흘러가고 있는 것이 나라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럼 이 존재는 어떻게 됩니까? 금생에만 흐르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 흐름은 내생으로 또 이어집니다. 그것이 윤회입니다. 멋있게 설명하잖아요. 찰나생, 찰나멸의 흐름이
우리가 삶이고 그것이 윤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자부부터 해서 모든 거기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마지막 마음은 한생의 최초의 마음과 한생의 맨 마지막 마음은 의미가 있죠. 그래서 한생의 맨 마지막 마음을 우리는 죽음의 마음이라 합니다. 그 사심 이렇게 이제 중국에서는 번역했습니다. 죽음의 마음. 맨 마지막 일어났다고 하면 죽어버리니까 죠. 죽음의 마음입니다. 죽음의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지면 그대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면 억수로 좋겠죠. 아닙니까? 저는 이제 좋을 것 같아요. 억수로 좋을 것 같아요. 금생이 막 이거 또 내 생에 이거 또 이 괴로운 삶 그죠? 이게 제보고 또 스님 도대체 뭐가 그렇게 괴로워야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죠? 그래서 이게 또 내 생에 또 전개되고 그래 된다면 참 그거 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맨 마지막 죽음의 마음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면은 요거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금생과 똑같이 한 마음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면은 그 다음 찰나의 마음이 또 일어났다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게 다음 생의 최초의 아르마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특별히 용어를 붙여야 되는 거죠. 이거를 이름하여 재생연결식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됐죠? 재생연결식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또 그죠? 예를 들어서 그죠? 이래 합시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막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죠? 한생의 맨 마지막 마음 일어났다 사라진 이거를 우리는 죽음의 마음이라 합니다. 됐죠? 사념이 사심이고 죽음의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지면 뭡니까? 이것이 조건돼서 다음 생의 최초의 또 마음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재생 연결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찰나생 찰나멸 찰나생 찰나멸 하면서 거듭하면서 흘러간다는 겁니다. 됐죠?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입니다. 자아가 있어가지고 고정불변한 자아가 그죠? 또 내 생에 태어나고 이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힌두교에서 말하는 그죠? 우리는 윤회관입니다. 불교 윤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힌두교에서는 뭐라는 거 우파니샤드나 인데 보면 그죠? 금생에 우리가 최초의 몸이 생기면은 그죠? 거기에서 우리 아트만이 고정불변하는 아트만이 딱 있다가 그죠?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한생에 최초의 몸을 생기면은 거기 심장 있잖아요. 심장 속에 조그마한 허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폭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딱 들어가 있다가 그죠? 자아가 딱 들어가 있다가 그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생에서 점점 넓잖아요. 그죠? 늙어갖고 이래갖고 맨 마지막에 탁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자아가 뻥 튀어나와갖고 그죠? 그것이 다음 생의 또 몸의 있잖아요. 또 심장에 또 들어가서 머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그 사람들은 그 윤회를 설명합니다. 됐죠? 그렇지만 불교의 윤회가는 찰나와 흐름입니다. 물론 우리 이제 중국 스님들이 옛날에 보면 자아가 있는 듯한 설명을 하신 분들도 있지만 저는 본심은 그렇지 않다고 이제 믿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그죠? 이제 이 윤회나 삶은 이렇게 찰나의 흐름으로 설명합니다. 됐죠? 그러면 무한데 어떻게 윤회하느냐? 다 됐죠? 설명이 돼버리죠? 무아라는 것은 뭡니까? 고정불변한 것, 왜냐하면 찰나적 존재이기 때문에 고정불변하는 그죠? 불변하는 아트마는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상속, 일어났다 사라지고 하면서 상속에서 흘러가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제 대충 그건 논지는 파악하겠죠, 그죠? 이제 요렇게 남북방 모든 아비달마부터 해서죠. 모든 불교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북방 아비달마를 대표하는 저는 말씀드린 아비달마 구사론 있잖아요. 구사론의 맨 마지막 장, 제9장이 뭔가 하면은 파집아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아가 있다고 집착하는 것을 깨뜨려버리는 품. 그래서 파집아품. 됐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파집아품에서 자아가 있다는, 그죠? 그 견해를 깨뜨리는 기본 토대 이론이 뭔가 하면은 요 두 가지입니다. 됐죠? 찰나와 상속입니다. 그러신 분들은 구사론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 제 말이 거짓말인가 참말인가 알겠죠, 그죠? 그래 됐으면 저는 상자부인데 딴 것만 봐서 그죠? 요걸로 했는데 요번에 우리 그 실상사 화리문은 일종의 박사과정입니다. 그 선생님들이 전에부터 구사론 그래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끼리도 공부하니까 제대로 막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한 2년을 푹푹 깨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막 제보고 딱 잡고 같이 하자 그러더라고요. 우리 뭐 주의심도 그러시고 또 이야기하는 들어보면 안 한다 그랬다면 내가 실상사에서 지금 나가야 될 입장이라요. 나 실상사 너무 좋거든요. 그럼 갈 데도 없어요. 저같이 나불나불 되는 사람은 어느 절에서 받아주겠어요?
그죠? 우리 도읍 스님은 진짜 도인 중에 도인, 제가 제일 존경하는 스님입니다. 물론 저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죠? 그러기 큰 부입니다. 저는 실상사 떠나면 갈 데가 없어요. 근데 분위기를 보니까 제가 이거 안 한다 했다가는 실상사를 떠나야 될 판이라요. 그러니까 우리 주의심은 제보 화림은 원장해래요 또.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눈치 보면 제가 되게 친하거든요. 도바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성납도 갖고. 딱 분위기를 보니까 안 한다 했다가는 이거는 뭔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래갖고 해갖고, 좋다. 구사론은 나 정말로 공부하고 싶다. 이 기회에 나도 구사론 제대로 한번 읽어보자. 이래갖고 산철, 봄 산철 한 달 보름, 그죠? 여름 산철 석 달 이래갖고 일주일에 2번씩 한 번 하면 몇 시간씩? 기본이 4시간입니다. 기본이 4시간. 그 다음에 기본 4시간에서 다 안 끝나면은 오후에 또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어떤 때는 오후에 2시간 되게 하루에 6시간씩 그 구사론 들고 서로, 그죠? 대론하고 토론하고 뭐, 그죠? 이래 하면서, 그래갖고 구사론 1, 2, 3, 4권으로 돼가 있거든요. 한글 번역, 우리 권엄 교수님이 번역했는데, 그거 갖고 한번 싹 다 읽었습니다. 그러면 스님들이 다 기분이 좋아. 죽을라 그래요. 나 스님들 분위기가 그래 좋은 건 나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절집에 들어와갖고. 정말로요. 요만큼도 그거 없고, 막, 서로가 서로를 위하면서 있잖아요. 그러고 어떤 날은 뭐 행사 바쁘고 이러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딴 스님들도 다 그럽니다. 아침에 4시 반부터 공부했어요. 그리고 뭐 낮에 오전에부터 뭐 큰절에 뭐 행사 있고 하면은 참석해야 되잖아요. 그럼 공부는 또 해야 되고. 그래갖고 아침 4시 반에 예불 마치고 4시 반부터 해서, 그죠? 6시 공양이니까, 그죠? 5시 50분까지 하고, 그럼 차로 있잖아요. 다 같이 차 타고 내려가서 공양하고 또 올라와갖고, 그죠? 6시 반부터 또 하고, 뭐, 이래갖고도 한 적도 2번이나 했습니다. 그래갖고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랑 아닌 자랑을 했는데, 그죠? 왜냐면 스님들도 한번 공부해 보시라. 정말로 좋은 책입니다. 어렵기는 엄청 어려워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구사론 중에서 맨 마지막이 지바품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딱 자아가 있다는 이론을 멋지게 논파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게 뭔가 하면, 그 이론이 뭔가 하면 찰나와 상속입니다. 찰나와 상속이라는 이 두 가지를 토대로 해서 자아가 있다는 잘못된 견해를 척파하고 있습니다. 멋집니다. 전부 다 읽기 뭐 한 분들은 9장 있잖아요. 쭉 해갖고 찰나와 상속이란 말이 나온지 그것만 살펴보십시오.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불교에서는 이제 무한대 어떻게 윤회하느냐. 찰나와 상속으로 윤회한다. 이렇게 막 멋있게 설명해 버립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또 서론이 또 너무 길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런 기본되는 불교의 입장 있잖아요. 이런 거를 다, 그죠? 그거를 해놓고, 그럼 우리 기본 가르치면 온처개건재연 37 보리분법, 요거를 공부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진짜 너무 뭐 이야기를 많이 했다, 그죠? 오늘은 자 31쪽입니다. 31쪽 초기 불교의 기본 주제 해갖고 행복의 추구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 불교뿐만 아니고 우리가 인간이, 그죠? 이 세상이 살면서 추구하는 것을 하나의 말로, 한마디로 이야기해보라 하면은, 그거는 우리는 행복이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죠? 행복이 뭐냐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은, 그죠? 모든 사람한테서 공통되고 같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정하고, 이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옛날 중국 큰 스님들이 불교의 목적을 뭐라 했습니까? 이고등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31쪽 불교의 목적, 행복의 실현해서 그 가로 안에다가 이고등락 해놨습니다. 그죠? 괴로움을 여의고, 그죠? 행복 혹은 즐거움을 얻는 것. 이것이 불교의 목적이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불교의 목적을 저는 여기서 한 2가지로 먼저, 그죠? 서론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행복이 뭐냐에 대해서 한번 불교에서 말하는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1쪽 위에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불교의 목적에 대해 음미해 보면서 본장을 시작하고자 한다. 상위따니까야 예류 상위따에서 보듯이 불교는 성자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우리 출가자는 뭡니까? 제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자도 우리가 부처님께서는 도처에서 성자가 될 수 있답니다. 성자는 뭡니까? 불교의 성자는, 불교의 성자하면 뭡니까? 4가지 떠올려야 됩니다. 예류, 일례, 불한, 아라한. 됐죠? 그죠? 이것이 우리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성자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성자가 되는 것입니다. 뭐 쉬운 말로 해보라면은, 경에 나올 말로 하면은 성자가 되는 것, 이렇게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 출가자는 예류, 일례, 불안, 아라한까지 다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자는 예류, 일례, 불안만 되고 아라한은 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것도 조금 애매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경전에 제가에 있을 때 아라한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출가했거든요. 그래서 아라한이 돼서는 세상에 못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적어도 있잖아요. 제가자가 아라한이 되면은 바로 출가를 하든가 바로 죽든가 뭐 그 두 개 중에 하나라고 주석서에서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불교의 목적이 뭐냐? 굳이 이야기했을 때는 성자가 되는 것. 예류, 일례, 불안, 아라한의 성자가 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여러 경의 문맥에서 보면은, 그래서 거기 적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상육대니까의 진리상육대에서 보듯이 불교는 괴로움의 소멸, 열반의 실현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됐죠? 이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자가 되는 것, 그죠? 열반의 실현.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두 가지는 같은 것이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자가 된다는 말은, 그죠? 우리 예류, 일례, 불안, 아라한, 적어도 예류 이상이 된다는 말은 한 찰나라도 열반을 체험해야 성자가 된다고 초기경에 다 그러면 저 뒤에 또 어디 나옵니다. 그죠? 한 찰나라도 열반의 체험이 있어야 그 사람이 성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자가 되었다는 말은, 그죠? 한 찰나라도 열반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열반의 실현이나 성자가 되는 것은 그 내용으로 보면은 같은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궁극적 행복인 열반은 팔정도를 위시한 37보리분을 닦아서 존재를 온처개근연으로 해체해서 이들의 무상고 무아를 통찰하여 염오유욕 해탈 구형해탈지 혹은 염오유욕 소멸이 성취됨으로써 실현된다. 제가 그죠? 벌써 수십 번 이야기한 겁니다. 그죠? 제 목적은 요번에 요 법회 끝날 때까지 몇 번 요 이야기하고 가는 것이 제 목적입니까? 목표입니까? 100번입니다. 100번. 그죠? 100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루 10번씩만 해보면 100번 돼보고요. 하루 10번 한다는 말은 오전에 5번, 오후에 5번 하면 돼버립니다. 오전에 벌써 한 10번 했죠. 그죠? 그죠? 예. 농담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처럼 불교는 통찰지를 강조하는 종교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상육대니까야 예루상육대에서 보듯이 믿음과 계를 지니는 것이 성자가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임은 더욱 분명하다.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통찰지가 생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죠. 믿음과 계를 지니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자들은 삼보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계를 지녀 금생에도 행복하고 내생에도 행복하며 이를 토대로 통찰지를 정장하고 개발하여 해탈 열반의 궁극적 행복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이제 불교에서 추구하는 행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행복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를 살펴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여기에서 초기 경에 경과 주석서를 해서 행복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방금 나왔습니다.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 궁극적 행복.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자, 궁극적 행복은 뭡니까? 방금 우리가 본 깨달음, 열반, 그 다음에, 그죠? 성자가 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반의 실현이야말로 궁극적 행복입니다. 그 외에 또 부처님께서는 초기경의 도처에서 금생의 행복과 내생의 행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금생의 행복과 내생의 행복은 누구한테 많이 말씀하신 거겠어요? 제가자들 있잖아요. 물론 스님들도 우리도 금생에 행복해야 됩니다. 그죠? 내생에도 행복해야 되고. 그렇지만 특히 제가자들한테는 금생의 행복과 내생의 행복을 많이 강조하셨고, 출가자는 뭡니까? 아주 궁극적 행복이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 것.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당연한 이야기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금생의 행복을 실현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은 내생의 행복을 실현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은 궁극적 행복인 해탈 열반을 실현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게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먼저 그죠?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서 한번 그죠? 말씀을 드리고 책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금생의 행복. 그죠? 금생의 행복은 어떻게 실현하는가? 그죠? 그래서 초기경에서는 크게 네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보시, 지계, 그죠? 학문, 기술. 금생의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를, 그죠? 닦아야 된다는 겁니다. 더보면 딱 맞죠? 그래서 저는 보시를 도대체 요새 말로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저는 보시를 봉사로 옮깁니다. 맞죠? 그죠?
우리 보시한다는 것은 남한테 봉사하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가 흔히 뭐 베품이라 하잖아요. 그죠? 근데 베푼다는 말은 얼핏 잘 못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좀 위에서 밑으로 가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그죠? 안 그러면 내가 많이 갖고 있어갖고, 그죠? 내보다 못한 사람한테 좀 베풀어준다는 이런 의미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거시기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보시야말로 요새 말하는 봉사다. 이 봉사는 우리 선진국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이 봉사하는 삶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우리나라도 요새 선진국형이 되니까 봉사를 얼마나 강조합니까? 그럼 학교에서 이미 봉사 점수 이런 거 막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몇십 년 전부터 미국에서는 아주 강조된 겁니다. 저도 어제 하다 보니까 너무 공부한다고 그죠? 이래라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한 2년 이런 이야기는 좀 하면 안 되는데 미국에서 2년 살았습니다. 어이씨, 뭐. 근데 인도 후진대 가서 공부만 한 줄 알았더니 미국까지 갔구나.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어제 하다 보니까 저로서는 참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선생님들 보고 다 가보라 이런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전에는 미국에 대한 인상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별로 안 좋은데 미국 가서 살아보니까 미국의 보통 사람들 있잖아요. 참 정말로 열심히 삽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미국 가서 제가 제일 느낀 게 뭔가 하면은 미국 사람, 특히 보통 사람들은 봉사하는 삶에 투철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그죠? 미국 가서 미국 보통 사람들한테서 느낀 겁니다. 정말로 이 사람들은 태어나서 교육받는 게 있잖아요. 기본이 봉사입니다. 봉사. 남한테 뭐 좋은 일 하는 거, 이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투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뭔가 있잖아요. 자기 입장에서 있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그걸 통해서 봉사하려는 노력을 정말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인정해야 됩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왜냐면 집 가서 한 2년 동안 부딪혀서 봤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봉사야말로 우리 선진국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고 사실 열심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유럽은 안 가봤지만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소위 말하는 선진국에서는 딱 이걸 한다 그러잖아요. 그 미국이야말로 학교 다닐 때부터 봉사 점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그 학생이 공부를 잘하고 뛰어나고 영리해도 봉사 점수가 낮고 기준 미달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명문대학 있잖아요. 그죠? 뭐라 그럽니까? 7개 아이비리그 있잖아요. 아이비리그 대학에 못 들어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렇답니다. 그만큼 이 봉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그러면 봉사를 이런 것만 주는 게 봉사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로 가다가 휴지 하나 떨어지는 거 주워 갖고, 그죠? 쓰레기통에 넣으면은 그게야말로 진정한 봉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이런 거 미국도 이렇게 갔다 와서 이거 참 제가 제일 많이 느낀 것 중에 긍정적으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 봉사입니다. 그래서 나도 뭔가 한국에서 뭔가를 그죠? 좀 나도 봉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죠? 미국에 있을 때는 운전 안 할 수 없어갖고 운전을 했는데 저는 운전 제하고 정말로 이건 안 맞을 때다 내가 그랬어요. 내가 한국 들어가면 내가 다시는 운전 안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들어와갖고 지금 운전 안 합니다. 차도 없고 지금 운전해라 벌벌벌 떨어집니다. 길치가 되고 기계치가 되고 이래갖고요. 그래가지고 참 버피하러 다니고 이러면 버스 타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문득 한 몇 년 전에 4, 5년 전에 생각 내가 기사님한테 내가 감사하다는 말 하나 분명하게 하는 거 이것도 내가 그죠? 정말로 내가 진심으로 그죠? 내가 봉사하는 것 중에 하나겠다 이렇게 싶더라고요. 그렇고 이러면 감사합니다 한번 하고 내려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이제 특히 선생님들이 되게 그렇지 않으죠? 특히 수야생들죠. 그죠? 내 흉내도 잘 못 내겠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이래서 안 된다. 이래 싶더라고요. 그래갖고 정말로 노력했습니다. 저는. 노력하고, 감사합니다. 이래 대충 모나들 정도 처음 일하다가 점점 이래 되니까 나중에는 이제 좀 확실하게 나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러니까 기사 아저씨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저기 더군다나 성복 입은 스님이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이래 하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점점 자신을 얻어갖고 제가 딴 거는 몰라도 요거는 확실하게 합니다. 차든 택시든 버스든 있잖아요. 타고 내리면 무조건 요새는 큰 소리를 합니다. 정중하게 했잖아요. 버스는 정중하게 감사합니다. 요라고 고개까지 숙입니다. 감사합니다. 요라고 내립니다. 그러면 기사 아저씨가 억수로 좋아하더라고요. 그죠? 그럼 이거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봉사 아닙니까? 맞죠? 그죠? 돈 하나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저는 제가 터득한 그죠? 그 멋진 봉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리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선생님들도 그렇게 좀 하시면 참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수자 선생님들, 우리 선생님들은 3인 이래는 안 하지만은 그죠? 이놈의 선방 좀 오래 댕기면 저도 옛날에 그죠? 제 아는 사람들 다 그랬어요. 이 고기가 뒤로 넘어간 줄 알았대요. 저를 아는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선방 좀 댕겼다고 했잖아요. 딱 이렇게 옛날에는 또 누비 있잖아요. 요새는 그런 누비 안 입고 댕기는데 옛날에는 누비가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로
이 고무신이 보이면은 그건 눕이 아닙니다. 정말로 이게 길을 줄줄줄줄 끄면서, 그죠? 그러고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장산만큼은 안 크지만 이것도 이만큼 됩니다. 이만큼 되고, 더군다나 또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한 겹 접습니다. 그 무거운 누비에다가 한 겹을 밑에 있잖아요. 그렇게 원대로 하면 이만큼 나옵니다. 이거를 접어가지고 있잖아요. 요래갖고 여기까지 이렇게 딱 접어갖고 우리 선원장 선생님은 잘 하실 겁니다. 그죠? 그래갖고 그것도 뭐 두껍게 있잖아요. 무명으로 있잖아요. 그래갖고 그것도 소물 있잖아요. 잔뜩 넣어갖고 막 진짜 저는 그 오불 씌워갖고 푹 처졌거든요. 그런데도 그거 입고 다녔어요. 딱 수잡네 이래갖고 정말 딱 막 이거 왜냐면 일 안 하면은요. 그 누비 힘에 눌리갖고 그죠? 그래서 좀 이상한 그럼 그 옷만 입으면 있잖아요. 갑옷 입은 것처럼 해서 막 딱 이래 됩니다. 막 이러고 딱 이래 당기고 이랬는데 그죠? 참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찌 창피하고 좀 웃은 이야기든지 그러니까 어쨌든 그죠? 선생님들께서도 좀 그죠? 우리 차 타고 다니시면 기사 아저씨한테 그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죠? 요런 이제 이야기도 하고 하면은 그게 뭡니까? 봉사하는 것도 되고 내 인성을 바꾸는데 제 입장에서 볼 때 있잖아요. 제 자신의 인성, 성격 이런 거 멋스러운 거 바꾸는데도 저는 큰 도움이 됐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권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새는 또 인터넷 시대니까 정말로 내가 어떤 그죠 좋아하는 단체 있잖아요. 좋아하는 신행단체일 수도 있고 봉사하는 단체일 수도 있고 요즘 많잖아요. 그죠? 거기에 우리가 그 한 달에 그죠 얼마씩 이렇게 그 인터넷으로 우리 자동 납부하는 거로 다 하잖아요. 그죠? 통장 다 있으시지요? 없나? 그걸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통장 있습니다. 요새 통장 없으면 못 살겠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요거는 좀 생략해놓고,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5,000원도 좋고, 10,000원도 좋고, 이래 하면은 계속 그 단체로 우리가 기부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5,000원, 10,000원 정도는 기부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사실 제 자랑은 아니고, 그죠? 선생님들도 좀 하시면 좋겠다 이래서 한 4개 정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체 있잖아요. 거기에, 그죠? 그 이름 안 알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요새는 자동 이체되니까, 그죠? 이래갖고 농협이랑 데 들어가서 두두두둑 이래 하면은 자동 이체 되거든요.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죠?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단체에 한 달에 한 5,000원이나 10,000원 정도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보시를 한다면은 훌륭한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죠? 봉사하는 삶이 아닐까. 네,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봉사입니다. 지게는 뭐라 하면 되겠어요? 저는 도덕적인 삶이라고 요새 옮깁니다. 옛날에는 이거를 건전한 삶, 이렇게 해도 한때는 옮겨봤는데, 이 지게를 건전하다는 거 갖고는 안 되겠어요. 근데 왜냐면 제가자들은 도덕이라면 싫어하잖아요. 그죠? 특히 젊은 사람은 도덕이라면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덕이라 안 하고 건전한 삶 정도로 옮기는데, 세월이 좀 전에 건전하다는 거 갖고는 안 되겠어요. 도덕이란 말이 들어가야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도덕적인 삶으로 옮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죠? 불자든 아니든,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죠? 어떻게 합니까? 죽을 때까지 건전한 삶, 도덕적인 삶을 살고 살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 부처님께서는 이거를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불자가 되면은 반드시 뭐를 해야 됩니까? 뭐를 선언을 하고 선서를 해야 됩니까? 옥에 지키겠다는 선서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자들은. 그렇죠? 그럼 우리 출가한다는 것도 뭡니까? 출가한다는 게 뭡니까? 계를 받는 게 출가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죠? 내가 도덕적인 삶을 살겠다. 부처님이, 그죠? 제정하신 이 도덕적인 삶의 기준대로 내가 살겠다. 이거를 맹세해야 그 사람이 출가할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우리 제가 불자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죠? 우리 제도가 그렇게 됐습니다. 3기 5개를 받아야 그 사람이 우리 불자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불자 되는 데는 반드시 개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만큼 또 부처님이 강조하신 겁니다. 도덕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살도, 엄망주 이 5가지는 제가 출가에 모두 다 기본 되는 거잖아요. 살생, 도둑질, 그죠? 그 다음 삿된 음행, 망어, 그 다음 뭡니까? 술 안 마시는 거. 이 5개가 기본으로 되고, 그러면 우리 출가하면은, 이제 스님들은 아직 삼위계를 받으면, 물론 삼위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님들이 앞으로 이제, 그죠? 이제 자기에 대해서 구족계를 받으면은, 구족계가 사실은 뭡니까? 구족계 제일 기본 핵심은 사바라이 13성잔제거든요. 그죠? 4가지 바라이제. 이 바라이제 4가지 중에 하나는 지으면 쫓겨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13성잔제라는 것은 이제 성으로 남을 수는 있는데 아주 중한, 그죠? 어떤 성단의 처벌을 받아야 사해지는 것. 그걸 우리 13성잔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바라이제 기본은 뭡니까?
살도 엉망이잖아요. 맞죠? 그죠? 다 배웠죠? 그죠? 살도 엉망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사바라에는 우리 스님들을 완전히 보호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이 범하면 뭐 죽어, 쫓겨나, 이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죠? 완전히 우리를 중노릇 잘할 수 있게 그냥 울타리 사주고 보호해 주는 겁니다. 우리 살도 엉망 중에, 그죠? 살생계는 뭡니까? 우리 사바라의 살생계는 뭐겠어요? 살생하면 중노릇 못한다 이러면 뭡니까? 제가 중노릇 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비 오고 우기철에 길 가다 보면 지렁이도 밟고, 그죠? 그럼 다 살생이잖아요. 그럼 다 중노릇 못하지.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중노릇 못하는, 그죠? 사바라이제로서의 살계는 뭔가 하면은 살인입니다. 사람을 죽이면은 중노릇 못합니다. 그 정도는 되죠, 그죠? 됐죠? 동물 한 마리 죽였다고 중노릇 못한다 하면, 그건 말도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근데 살인은 하면 신문에 날 일이죠. 그죠? 그렇죠. 그건 큰, 사회에서도 큰 죄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그죠? 거룩한 성행을 하겠다는 사람이 살인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살계는 살인입니다. 완전히 스님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도둑질은 뭡니까? 도둑질이죠. 그죠? 그럼 요 볼펜 하나 훔치면 도둑질이죠. 요 볼펜 하나 훔쳤다고 중노릇 못한다 하면, 와, 이것도 중노릇 할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것이 중노릇 못하는 도둑질인가 하면은, 도둑질을 해갖고 관가에 잡혀가는 것. 그럼 요새 말로 하면은, 그죠? 형을 받는 것. 됐죠? 우리 사회에서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거, 뭐, 어제 보면 강원도 도지사 뭐 자격 없는 거, 이런 거 딱 정해놨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초기 그거로 보면은, 그죠? 물건을 훔쳐가지고 관가에 잡혀가면은 그게 도둑질입니다. 그 정도 도둑질이면 그것도 신문에 날 일이죠. 그죠? 그런 도둑질 누가 합니까? 예? 물론 근데 우리 본사되는 절에 어떤 스님도 그냥 공금횡령 해갖고, 그죠? 창피해 죽겠더라고요. 잡혀가고 또 도망댕기고 그런 사태라마는, 그래 하면 안 되죠. 그죠? 그거는 우리가 상식 중에 상식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투독이고, 음행은 뭡니까? 음행은, 그죠? 이쁜 여자가 있길래 손 한 번 잡았다고. 니 음행했다. 중노릇 못한다. 이러면, 그죠? 와, 이건 보호가 아니고, 그죠?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렇다고 중노릇 못하고 쫓겨난다면, 글쎄요. 그죠? 참, 그거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 함부로 이야기해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 음계는 뭔가 하면은, 남녀 간에 직접 성관계를 하는 것. 딱 요렇게 규정이 됩니다. 사실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 말고, 그죠? 손 한 번 잡았다. 뽀뽀 한 번 했다. 이런 것도 하면 안 됩니다. 물론 하면 다른 13성장제 이런 데 다 걸립니다. 다 걸리는데, 요 뽀뽀 한 번 했다고 중노릇 못하고 쫓겨난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억울하죠? 아닙니까? 우리는 다 나이가 들어가고 괜찮은데, 그죠? 한 21, 22살에 저처럼 출구해갖고, 그죠? 한참 이랬는데, 물론 뽀뽀했다 소리는 절대로 아닙니다. 어이구,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째쩍 하다 보면, 젊은 애들이 와갖고, 신임, 이러서 하고, 그죠? 싹 했고, 먼저 손을 이렇게 잡았다. 이래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팍 뿌리쳐야 되는데, 그거 못 뿌리쳤다. 그럼 니 중노릇 못한다.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직접 남녀 성관계를 가질 경우에는, 우리 사바라의 죄가 됩니다. 그 외에는 사바라의 죄가 아닙니다. 나 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 하면 안 됩니다. 뽀뽀 한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제 한 겁니다. 근데 우리 사바라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어떻게 됩니까? 그죠? 우리 비후계는 우리 스님들을, 특히 사바라이제는 우리 스님들을 완전히 보호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잘 알고 상황이 대처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이제 남녀 관계, 이제 성관계는 사실 우리 출가자들한테 제일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죠? 딴 것보다도 이거는 사실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관계를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여기에 대한 딱 머리에, 그죠? 요것이 기본 지령으로 딱 입력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남녀 성관계는 하면 안 된다. 딱 입력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마주쳐갖고 좀 이상하게 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최후의 순간에는 어떻게 됩니까? 벌떡 일어나서 토끼 빼야 됩니다. 그래야 중입니다. 이걸, 말을 하다 보면 좀 이상하게 됐습니다. 듣고 보면 맞죠?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를 보호하는 최고의 그게 음계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후의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토끼야 됩니다. 36개가 제일입니다. 그죠? 음계의 핵심은 토끼는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잘 응용해서, 그죠? 잘 적용식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는 뭡니까? 망의지요. 거짓말하는 거죠. 거짓말 한다고 중노릇 못하면 죄부터 뭡니까? 요 입 거칠고, 그죠? 요 요래서인데 벌써 중노릇 못하고 다 쫓겨나서야 됩니다. 그렇죠, 그죠? 그러면 거짓말, 일반적인 거짓말은 해당이 안 되겠죠, 그죠? 사바라이제에 해당되는 거짓말은 못 깨달은데 깨달았다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성자가 안 된다. 나 예루자가 됐다. 나 일례자가 됐다. 나 예를 들어서 우리식으로 하면 한 소식 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하면은 바라이제에 속한다는 겁니다. 됐죠? 요거는 좀 애매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가슴이 담고 있어야 되는 것은 깨달음의 문제, 해탈 열반을 실현의 문제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함부로 있잖아요. 장난삼아 있잖아요. 나 한 소식 했다든지, 그죠? 나 깨달았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장난삼아 이야기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 그 정도는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살도 엉망. 술 안 먹는 거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출가자는. 됐죠? 여러분 또 가슴이 또 좀 찔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술을 우리가 살도 엉망, 그죠? 물론 우리 비구계로 보면은 술 마시는 거는 저 뒤에 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서 마셨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참여합니다. 그럼 법당에서 108배 이러면은 이제 사해지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기본 5개에 우리 살도 엉망주가 들어 있다는 거. 이제 이리 이야기 뭡니까? 지도 수자 출신이라 하더만은 수자 출신은 뭐 지는 술 안 마셨나? 제가 다는컨대 저는 출가하고 나서 술을 한 번도 안 마셨습니다. 거짓말 같지요? 거짓말 같죠, 그죠? 근데 말로고 제가 스님들 앞에서 이 중요한 거짓말을 합니까? 거짓말 아닙니다. 저를 아는 제 도반 스님들은 다 압니다. 저는 희한합니다. 마을에 있을 때는 술을 억수로 마셨거든요. 특히 대학교 다닐 때 있잖아요. 출가하기 전까지 한 2년 반 동안 정말로 아마 평생 마실 술을 그때 다 마셨다 정도로 너무나 많이 마셨습니다. 그래서 출가할 때도 제일 문제가 되고 제일 걱정이 됐던 게 저는 술이었습니다. 야, 내가 정말로 술 안 마시고 중노를 잘할 수 있을까? 정말로 걱정이 많이 됐거든요. 근데 송강사가 그 수련대에 딱 가갖고 있잖아요. 그때 딱 우리 3일 동안 용맹정진하고 맨 마지막 날 그죠? 이제 1시부터 새벽에 그죠? 한 2시 반까지 그 1080배하고 그래 이제 그 새벽에 개받고 이제 그래 회양을 하거든요. 그리고 한 30분 예불 때까지 30분 시간 나서 그 여름에 너무나 그죠? 힘들어갖고 수왕 옆에서 뻗어가지고 자버렸어요. 잠이 들었는데 이제 3시 되면 도랑석을 하잖아요. 도랑석 하는 소리를 듣고 딱 깼는데 속이 있잖아요. 시원해지더라고. 그러면서 뭡니까? 출가가 막 딱 굳어져 버리더라고요. 희한합니다.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거야말로 문득 있잖아요. 문득 그리 돼버리더라고요. 요거로 끝이는 게 아니고요. 그래 되면서 속이 시원해지면서 정말로 있잖아요. 술 생각이 싹 다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근데 그래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있잖아요. 술 안 마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련대 갔다 오면 막 지도교수부터 해서 착간에서 일종 술 파티가 벌어지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제가 다 주도를 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안 마시는 게 우리 친구들, 후배들이 전부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맨 나중에는 지도교수 하는 그 상대 교수님 있잖아요. 직접 저한테 술을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안 받았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끊어져 버리더라고요. 희한합니다. 지금도 술 쳐다보면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믿어주십시오. 안 믿으면 그만이죠. 근데 그래 됩니다. 그래서 저는 도노라는 거는 적어도 딴 거는 모르겠고 술에 관한 나는 도노를 인정합니다. 문득 있잖아요. 그죠? 제가 그랬으니까요. 희한합니다. 나 설명이 안 됩니다. 설명이. 문득 있잖아요. 속이 시원해지면서 생각이 뚝 끊어져 버리더라고요. 희한하죠? 하다 보면 오늘 비 와서 그런 거, 하다 보면 지자랑 돼버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제 이야기는 우리는 그죠? 이제 적어도 우리 출가자는 살도 엉망주라는 이 기본 5개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 그죠? 그 금생에 행복하게 사는 그죠? 삶의 기본이 된다.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고, 또 하다 보면, 진도 바로 나가기로 했는데, 그죠? 일단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또 10분 쉬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또.